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주의 날로 명령하신 주의 복된 날에 택한 백성들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을 수 없고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금지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기쁘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현 방주교에 속해 있는 영혼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효일관을 접해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영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를 예배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되기. 아멘.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아멘.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아멘.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주를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 3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오 주여 내 기도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왕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그 차고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내게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오 할렐루야로 주께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능력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순종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나 불리우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날이 쉬는 날, 노는 날, 편하게 육신대로 사는 그런 연장이지만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이 날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핍박에 오히려 하나님 그들은 항거하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오늘날은 평안하다 안전한 가시밭과 같은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 많은 미혹된 하나님 많은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조차, 목사님들조차, 성도님들조차 이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하나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문 이솔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악한 사단막에 분별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믿음 지켜 하나님 오실 날에 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 있으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성령이여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는 배우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저한테도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라고 그래도 누가 될까봐 못 와요. 누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도 걸리시나 봐요. 금요일날 오시고 다른 예배는 오시면서 주일까지는 본 교회도 아닌데 와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민망한가 봐요. 참 별 희한한 꼴이 다 있습니다. 이런 때가 실제로 왔네요. 주님도 오시겠죠, 뭐 그때. 예. 이런 날도 왔으니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원래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모함,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올 수 있을 때 오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예배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깨닫고 더 은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이와 천국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돌밭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을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다라는 말은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제가 한번 복 있는 사람을 그럴 때 여러분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천국 복음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주야라는 뭐냐면 밥 먹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시냇가라는 거는 물이 가득한, 물이 있는 그런 곳에 나무가 심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서 그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세상에서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네. 이 형통은 뭡니까? 천국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면, 예,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지금 죽어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가 갑니까? 우리는 천국이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복 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알을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란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되고? 나무가 되고.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우선은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고, 씨가 떨어진다고 바로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자라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네. 종교의 반대말이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있고, 무너져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그런데 이제 성도라는 복 받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돌밭이다. 돌밭 같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해요. 조금은 약간은 기뻐하지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따라보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 이게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옥토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핏값을 받고 구원받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그런다고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를 그냥 다 알아서 다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밭은 세상에 있는 밭은 무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뭐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말 안 해도 말하지도 않고 선택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은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선택할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마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서 깨닫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이 지금 돌밭이구나라는 거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에 광야는 고난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를 만나면 실제로는 본인은 처음에는 이러죠. 왜 이게 환경이 어렵지? 내게 닥쳐있는 이게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오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거의 그들의 감정이 거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목사 탓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심령이 뭐예요? 돌밭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떡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와 같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줬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받고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법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빨리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돌밭 같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를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광야의 어려움 때문이가 아니라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너는 반드시 내게 와서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계속 그 육신에 속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정말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도 핵심인데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지나간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허용해요. 그리스도 안에 광야의 시절 동안 육신으로 살던 때를 허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시작 마땅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맞으면 떼쓰죠. 막 떼쓰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주면은 막 그냥 막 누워버리잖아요. 응?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린애 때는 미성년자 때는 죄를 범해도 죄값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왜?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아, 분별력이 없다. 철 모르고 하는 짓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때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서 사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왜 주일날 다 빠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주일날 빼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봐주질 않아요. 잘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씨가 떨어져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다 그랬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자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나는 자기 이해력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 공부를 많이 하나 상관없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느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자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성령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이건 좀 더 할게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었어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봤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시작.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너희는 아직도 시작. 아직도 그러니까 때가 됐어. 자랄 때가 됐어. 뿌리를 내려가 됐어. 열매 맺을 때가 됐어. 근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너희 가운데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작. 시기와 제일 두드러진 게 시기와 따라서 시기와 분쟁, 원망, 낙심, 좌절,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게 다 자기는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는 이유가 다 외적인 것으로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남 뭐 때문에라. 근데 사실 뭐 때문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깨달을지어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떠나질 않아. 목사님 뭐가 어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아내가 어쩌고, 우리 자녀가 어쩌고, 코로나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래 봤어요?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니냐고. 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한번 물어봐봐. 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봤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꼭 어린애 같아. 여기 어린애 같으면 돼.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네, 벌써 이렇게 깨달을 때 적어도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고 벌써 성령이 딱 빛을 비춰주면 이게 다 내 안에서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힌 것도 여러분 사실 정부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정부와 싸워야 되지만 다 누구 탓이다? 다 손잡고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마귀가 큰일 났다. 야. 얘가 잘았네. 얘가 깨달았네. 벌써 깨닫는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이거 못 깨닫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네가 내가 막 싸우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마귀가 아이고 어린애 같은 놈들,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그 집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이게 아까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면서 쭉 나오는 그 열매들이거든요. 이거는 딱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원망,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정말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 만족이 오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코로나고 난리고 쳐도 여러분 정말로 그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면 반드시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코로나가 10개가 와도 기쁘고, 아멘. 이걸 빨리 광야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닫고 40년을 헤매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10장 5절 6절 읽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이 광야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 상태가 표현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들의 심령이 광야고 돌밭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계속 인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옥토로 만들어 줄 텐데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6절 이러한 일은 그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여러분 모든 상황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은 솔로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과 다윗 얘기를. 솔로몬 아시죠? 자, 왕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왕상 3장.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훅 깨달아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는 거예요. 왕상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 왕이죠. 목사님 나는 왕이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솔로몬이요.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왕이 됐어요. 처음에 그는
아주 순수하게 다윗 왕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의 삶을 다 직접 봤잖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였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다 눈으로 봤어. 말로만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단순히 1000번의 예배, 솔로몬은 그러면 1000번의 예배를 받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한번 왕상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배하는 동기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와 같아야 돼.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동그라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형식이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나오셨죠? 예. 됐어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산당에서 제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감동이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진짜 마음으로 이래야 돼.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다윗 아버지의 그 행함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시작.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 이거 중요하죠. 출처 보세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 아직 미성년이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작은 아이고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아서 못 받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못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딱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거기다 써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쏙.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깨달아서 안 깨달아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일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는 내 육신의 생각적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 선을 행할 능력도 여러분 선을 분별할 수도 없어. 이걸 깨닫고 빨리 여러분 우리도 1000번제 흉내를 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뭐만 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었어요.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금 말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역장의 사명, 자기 가정 안에서는 또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 그죠?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 이거를 하나님 이 사명은 그들 영혼만 나도 내 영혼들 위해서 마찬가지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따라서 듣는 마음. 이게 뭐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할래 안 구할래요? 예? 왜 물어봤어요 빨리. 당신은 구할래요 안 구할래요? 한번 물어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번 더 물어봐요. 사랑하십니까? 난 진짜 꼭 물어보고 싶어. 1대1로 다 와서 물어보고 싶어. 그럼 다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네? 근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왜? 나는 교회 나오고 주여 주여 하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의례 예배의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1,000번제도 드려요. 근데 사랑 안 해. 그 마음은 사랑을 안 해. 흉내 내는 거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의의를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더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목사님 나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응? 그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합당한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벌써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들켰거든. 물론 하나님의 이 어린아이 시절이 때가 좀 차야 되긴 해요. 그러나 때가 오래됐고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 되고 분별하고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도 열매 맺고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전적으로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다윗이 딱 하나하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이번 주 오늘 한번 생각해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번제나 여러분 소 잡는 거 양 잡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교회를 와서요 한 번도 작정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도 못한대. 여러분 처음부터 장적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여러분 형식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1,000번제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는요 그 안에 자기 자녀, 만약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1,000번제가 아니라 10,000번의 예배도 드릴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맞죠? 자녀가 죽는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10,000번이니까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기 남편, 재산, 하여튼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텐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 구해요. 미안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내가 성도라는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 너도 나 좀 사랑해 줄래? 아니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교리를 믿고 우리가 여기 나온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주었다고요.
여러분 아들 줄 수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 아들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숨도 베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아들 주신 주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아요.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뿌리를 못 내려. 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솔로몬 얘기, 다윗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솔로몬이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 때 이제 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성령을 충만 받았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분별하고 순종했더니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함이 와요. 광야의 딸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이 그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이게 바로 가시밭이에요. 따라보자. 가시떨기. 가시밭. 성령이 임하고 잘 들어요. 이제 가시떨기 말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는데 이제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교만이 와서. 벌써 하나님은 사울 왕을 마음을 아시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새로운 왕. 그리고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자,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도 분별하고 형통도 했어요. 그러나 떠났어요. 물론 신약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번뇌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자, 넘겨 빨리. 뭐하니? 없어? 이상하다. 왜 없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을 여기까지 해놨네. 자, 다윗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다윗 없죠, 그죠? 내가 잘못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마음에 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시편을 다 읽어요. 자, 시편 1편 잘 보세요, 빨리. 요거만 간단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솔로몬이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자, 시편 1편 다 폈어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요. 9절부터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리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3절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형통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형통. 시편 119편 빨리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시편 119편 빨리 펴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야.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묵상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그걸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선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진짜 기도하게 돼요. 성령 받고 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진짜 기도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17절, 18절, 19절까지 시작. 주의 종을 후대에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물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성령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등과 함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말씀에서 깨닫는 영을 달라고. 할렐루야. 67절 119편 67절. 여러분 그리고 성령 받고서도 아까 제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연단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성령 받고 오히려 성령 받고 사울 왕한테 미움받았죠. 사울 왕의 있던 영은 떠나가고 다윗에게 임하니까 시기질 들어갔어요. 다윗에게 막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말이에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울 왕이 원망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윗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 왔어요. 그 시련이 왔는데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 했냐?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제2의 연단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도 연단이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 연단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연단이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받는 연단은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연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갈등이 시작돼. 갈등이. 성령 받고 바로 성령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 성령 받고 충돌할 때가 있어서 없었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계 운반하다가 충돌 한번 했잖아요. 어깨에 메라르는데 자기는 새술에다 옮기고. 응?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죠. 아, 성령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굴로 막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였어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네, 자꾸 코로나 얘기해서
지금도 다 교회 문이 닫았어. 뭐 그들이 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만약 교회가 막 3,000명씩 모이고 5,000명씩 모이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지금도 수명 해놓고 지금 위로 올렸잖아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른 거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는 게 진짜 하나님의 선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뭐 교회 문을 못 열었습니다. 용서하며 이래야지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문을 닫는 게 옳은 것처럼 그건 아니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남 탓하고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돼요. 성령이 임했다고 무조건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이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인격이 돼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은 다 아니라고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아니다 맞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심판할 권리가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욕하지 마세요. 왜 거기는 예배 안 드립니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교회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거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돌밭도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진 사울처럼 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기도를 놓쳐버리는 사명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고 사실 솔로몬도 막판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가시밭을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다윗 자신도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게 다 물론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왕년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나님이 대단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무 감동도 없어. 선을 행한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끝까지.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고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괜찮아야 돼요. 다 눈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 탓도 남을 볼 겨를도 없습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먼저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스스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닌가?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그리고 성령을 받아놓고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닌가?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줄기를 놓쳐버리고 기도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도 놓쳐버리고 그저 육신대로 살진 않는가? 하나님 오늘 다 내 문제, 내 사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아닌가? 아직도 하나님 사리 분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은 되지 않았는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하나님 또한 성령 받고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또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깨어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아버지 오늘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에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 깨달아서 다 믿음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은혜 받기 원하신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아직도 원망하고 용서치 못하고 시기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합니다. 저들을 얽매이게 하고 또 병들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낙심, 절망으로 남탓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을 악한 사단마귀 두려움의 영아, 낙심의 영아, 잘 들어라. 너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질병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는 들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과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는 마음이다. 주님 오늘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것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린애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보이는 대로 따라가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다 승리하는 법은 가르쳐드려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승리하는데요? 그래요. 또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18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결단,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좀 더 빨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철따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지금 19명 예배 드렸고요. 4층에서 4명 예배 드렸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격리가 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절대로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참석을 못한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좀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금 법대로 다 지키고 있어요. 또 뭐 몰라요. 제가 비겁한 건지 모르지만 지킬 거는 지키고 누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터무니없이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고 철저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누가 봐도 이해되는 환경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2주가 더 연장이 됐죠.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지만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론 이제 그때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우선 2주 정도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좀 봤어요. 제 의견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원래 7시, 1부 예배가 7시, 2부 예배가 9시 반, 3부 예배가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이 이른가, 한두 정도야 뭐 올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너무 오늘도 많이 안 오셨지만 그 때문에 또 오는 것이 너무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7시도 예배 드려요. 그죠? 그래서 9시 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나 9시 반 너무 일러서 나 힘들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를 나눠볼까 생각했는데 일러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하고 2주 있다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또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방법을 2주 동안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8시입니다. 8시 예배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8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더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고 싶어서 한달에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오시라고 제가 9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벌써 예배 못 드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큰 교회는 지금 예배 못 간 지가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 같으면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다 죽었어요. 영혼들 다 죽었다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영혼들은 지금 아모스서 8장 11절에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예배 드릴 데 없나 막 헤매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반반 섞였어. 다른 예배 성도들하고. 왜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못 오는 거예요. 여기 민망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 지금 작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또 이어서 할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4번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교회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기도하는 개인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고 선악을 분별하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는 8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를 어떤 분이 자기는 말씀해 주지 말라 그랬는데
다 알게 될 것 같긴 한데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할게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당분간은 자기가 3층을 하시겠다고 이번 주도 했어요. 혼자 1시간 내내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3층은 본인이 당분간은 맡아서 한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게 못하죠. 4층은 저하고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분간 하지 마세요. 좋죠? 네? 안 좋나 봐? 안 좋아요? 왜 청소하기 싫잖아요. 왜 이거 뭐 있냐고 저러냐고.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혼자 하도록 기쁨으로 해야지.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층에 음향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큰 TV를 갖다 놔서 전사님이 헌문을 해서 TV를 갖다 놓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 인터넷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 집에 와서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인순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임한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장현 방주교회는 오늘 이 고난이, 오늘도 우리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난이, 이 교회를 향한 고난이,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내 마음이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한 건 감사한 건 11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충성하고 또 몸으로 헌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